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기쁜 마음으로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벼운 그런 발걸음으로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이 인사 참 좋은 것 같아요. 한 주간 우리가 너무 수고했는데 수고했어요 라고 한번 등을 동성끼리는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서 수고했어요 한번. 수고 많으셨죠? 뭐 특별한 나는 잘 먹고 놀았는데 그런 분도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참 하루하루를 견뎌오는 것 같다라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참 팍팍한 그런 소식들만 들리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 벌어진 전쟁들 뭐 이런 것들, 전쟁의 참혹함들을 영상으로 바라볼 때 정말 힘든 이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또 팍팍하고 힘들고 또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불투명함 속에서도 사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좀 마음이 답답해오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이런 정세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와 먼 곳에 있어서 우리와는 별개일 것이다 라는 그런 안도도 있고, 동시에 또 경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여파를 미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느껴야 될 영적인 감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쟁과 기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오늘날의 이 글로벌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곧 오시겠구나라는 그런 긴장감,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어집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오실 주님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날을 소망함으로, 설레임으로, 긴장함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사역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하면은 바울이 행했던 여러 가지의 선교 사역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몇 번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까? 혹시 아세요? 3번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각각 3번의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몇 장부터 시작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모르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또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게임 중,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 중에서 369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할 줄 아시죠? 해볼까요? 시작. 진짜 할 줄은 몰랐는데 네, 369라는 게임이 있죠. 네, 선교여행의 제1차 전도여행은 13장에 나옵니다. 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2차 전도여행은 몇 장부터 시작될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장입니다. 그럼 3차 전도여행은 몇 장부터 시작일까요? 네, 19장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369를 기억해 주시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몇 장이죠? 20장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몇 차 전도 여행일까요?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장소는 바로 이곳인데, 사도행전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드로아에서 2회를 머무는 동안 벌어진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드로아라는 곳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으로는 트로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습니다. 트로이의 목마라고 들어봤죠? 트로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유두고라는 한 청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드로아에서 또 그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이 그 주간의 첫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개역 개정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전 버전이 개역 한글 버전이에요. 개역 한글 버전에는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한번 그 후에 말씀을 띄워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계속 띄워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오늘날 7개의 요일 중에 어떤 날일까요? 토요일을 가리킵니다. 안식일이. 안식 후 첫날이니까는 오늘날의 우리의 요일로 어떤 요일이죠? 주일이죠. 일요일이라고도 합니다.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이 주일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처럼 사도행전에서 처음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이 있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죄의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죄의 속성들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불화했던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셨던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죽음의 권세가 부수어지는 그런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주일은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 드러난 날, 영원히 죽어야 되는 우리의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축복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총이 넘치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날 성도들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수혜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냥 예배만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찬양하고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뻐하고 예배하며 송축하며 온 종일을 보내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퇴색해져 버렸습니다. 저녁 예배는 거의 교회들이 없죠. 예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저녁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녁 9시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몸에 피곤함 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힘들다거나 어려웠던 그런 기억은 별로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도 참 잘 보냈다
라는 어떤 성취감과 만족감과 제 안에 들었던 굉장히 커다란 기쁨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굉장히 편리해지기를 원해요. 편해지고 싶어 했어요. 그거에 발맞추어서 교회도 그런 장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성도들이 편해져야 된다. 그래서 오후 시간 저녁에 늦게 드리는 거 성도님들이 너무 버거워하니까 이제 오후 예배를 좀 당겨 드리자. 그러면서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을 장려하자. 그러면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교회에서 하게 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더 잘 모이고 교제하게끔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오후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도 없어져 가는 것 같고 오후 예배를 점점 당겨지는 그런 세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두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예배를 장려하고 교회에서 교제를 장려하고 모이는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했었던 어떤 도구로 그것들을 채택했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편해지기를 원하고 편리해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이 속성, 이 죄의 속성들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을 예배는 꼭 한 번만 드리는 것, 두 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을 굉장히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들의 영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좀 갉아먹게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이전에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까지도 그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고 그 예배가 마치고 나서도 성도들끼리 더 모여서 교제하고 싶어서 더 교제했던 그런 느낌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의 시간은 나의 시간, 우리 가족의 시간, 나의 날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우리의 인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복음적이지 못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날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의 날입니다. 이 날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들의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놓으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그러한 감격으로 벅차오르는 그런 종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여러분들의 이 주일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주일이 나의 날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날,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어야 될 정확한 주일의 개념인 것입니다. 예배만 많이 드린다, 그것도 아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기쁨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날이 아닙니다. 저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렇게 주일이어야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죠. 주일은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보내는 오늘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보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첫날입니다. 무엇 때문에 모였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요? 떡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떡을 떼려고 모인 거예요. 떡을 왜 떼려고 모인 겁니까? 떡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때요? 배부르죠. 배고파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다음 주에 세례주일이 있고 그 후에는 성찬주일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그 떡을 먹으면서
이 떡을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 성령 임재서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먹습니다. 포도주를 먹습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먹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들을 영원히 살리신 그분의 양식, 그분의 몸, 우리의 죄를 씻기신 그분의 피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게 되는 떡을 모이기 위해서, 떼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떡을 떼며 배부르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뭔가 우리들이 배불러야 되는 것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성경적인 지식으로 배부르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취미생활,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님이 좋아서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참 유명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지 않으면 뭔가 좀 꺼림직해서 모이는 것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계속 들들 볶으니까 가는 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목사로서 그런 마음으로라도 교회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우리의 영육의 배부름을 위해서, 우리 마음의 배부름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떡을 떼기 위해서. 어떤 떡? 우리들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집중하고 그곳에서 흘러나온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부여받을 때, 여러분들 참 살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여러 가지 커다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붙잡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일어서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나에게 닥쳐왔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길을 찾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떡을 떼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이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8절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은 윗다락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다락,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만 장소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을 법한 장소였겠죠. 그래서 그 장소에 많은 사람들에게를 밝히려면은 하나의 촛불이 아니라 여러 등불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 장소에 사람들은 많이 모였고 그 장소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 등불을 켰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장소는 산소가 굉장히 많이 소비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소가 많이 소비되어지고 그곳에는 무엇이 배출되는 장소일까요? 탄소들이 많이 배출된 장소이겠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답답한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너무나 답답하고 현기증이 날 만큼 힘든 곳이었겠죠. 그래서 환기나 시킬 겸, 아니면은 청년이니까 좋은 자리를 누군가에게 양보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이유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습니다. 이 유두고로는 신분이 노예였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낮에 여러 가지의 노동을 하다 보면은 또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탄소를 내뿜기 시작하면은 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가 걸터 앉아있던 창가에 앉다가 졸았습니다. 조는 것은 깨어야겠다는 것과 싸우는 중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으켜 보니까 죽어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의 신분은 의사였죠. 의사는 분명히 죽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게 되어진 겁니다. 졸지 말아야겠다는 경각심이 들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서 한 남자 청년인데 늘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자는 애가 있었어요. 찬양대도 했었는데 늘 저기 맨 끝에 앉아 있었어요. 그 교회는 좀 찬양대의 위치가 높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에 밑에는 좀 낭떠러지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옆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의 얼굴은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올라와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청년 찬양팀이었는데 앞에서 콰이어로 마이크 들고 이렇게 찬양팀에서 찬양하는 아이였어요. 전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찬양 막 하고 있는데 찬양하면서도 막 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많이 혼냈는지 몰라요. 근데 고쳐지지 않아요. 자는 건 습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로 작정을 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교회에서 와서라도 조는 분 저는 너무 이뻐요. 예. 교회에 오셔서 저는 자도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저는 자도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라도 오시는 분 저는 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너무 잠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렇게 잠을 자다가 커다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죽어버렸어요. 은혜의 분위기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어지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죠. 그때 어떻게 바울이 대처를 했는가?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왜 저래? 오늘 이 분위기 완전 큰일 났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았습니다. 이것은 꼭 옛날 선지자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안고 엎드려서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당부하는 말이 있는데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 기폭제가 되는 것은 바로 성도님들의 떠듦에 있습니다. 교회는 문제 있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살펴보면은 문제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안 될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교회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뜯어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삐걱될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떠듦에 있어요. 은혜스러운 분위기에서 누군가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떠들기 시작하면은 그 떠듦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온 공동체를 덮쳐버리게 돼요. 그 은혜는 그 떠듦으로 인한 그 이상한 분위기로 완전히 감춰지게 되는 것이겠죠. 떠들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단지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겁니다. 알량한 우리들의 어떤 생각과 지혜와 우리들의 어떤 합리가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죠. 우리는 떠듬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고, 떠듬이 아니라 침묵함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면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 청년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유두고가 졸려서 떨어진 것은, 글쎄요, 이것을 우리가 나쁘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피곤함에 졸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가 오히려 은혜 가운데 극복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 유두고와 같은 이 은혜의 물결에 찬물을 끼얹는 어떤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떠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런 한 분 한 분의 어떤 문제가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걸터 앉아 있는 자입니다. 유두고는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답답하고 매캐한, 현기증 날 만큼 매캐한 그 곳에 있는 것보다는 뭔가 신선한 바람을 쐬면서 앉아 있는 것이 그래도 졸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좋은 생각일 수도 있겠고, 어쩌면 처음부터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에서 저 멀리서 가장 명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행운, 럭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럭키가이인 거죠.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죠. 럭키가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럭키가이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럭키가이로 살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운이 있는 사람으로, 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영적으로 바라봅시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가장 편해하는 그 창문에 걸터 앉아서 그곳에서 한 발자국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채, 왜냐하면 그곳에 나아가면 나의 희생도 있어야 되고 나의 섬김도 있어야 되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고 복잡해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의 것 때문에 적당한 거리에서 그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혹시 그 매캐하고 현기증 날 것 같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걸터 앉아 있는 것이 참 멋진 모습인가? 다리를 꼬우고 앉아 있는 것일까? 엎드려 있는 것인가? 옆에 있는 것인가? 적당한 거리에서 내 나름대로의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혹시 나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유두고처럼 운 좋은 그런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이 너무 잘 풀리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풀리고 내 가정도 잘 되고 내 남편 내 아내도 참 좋은 사람들이고 그런 행운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유두고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나 살아나서 와 나 죽을 뻔했는데 나 운 좋게 살아났어,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재밌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이별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운 좋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현실인 것 같아서 혹은 저의 모습인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파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럭키가이가 우리의 워너비의 삶이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적당한 거리에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문턱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면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이, 아니면 이렇게 정자세로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멋진 신앙생활이지 라고 하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 있는 자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유두고가 넘어지고 떨어졌던 것처럼 위태로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태로운 자리에서 다리를 꼬고 멋있게 앉아 있든, 그 위태로운 자리에서 노트북을 켜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있든, 그것은 멋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 가장 위태로운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운 좋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국은 이 땅에서 그 운은 끝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운은 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그 문턱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또 섬긴다라고 하는 그 문턱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던가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과 축복이 그 문턱에 앉아 있을 때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교회 저녁에 집회나 부흥회 한 번씩 데려갔을 때 그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곳이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굉장히 덥고 꼭 이 장소처럼 현기증이 날 만큼 팍팍한 곳이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때의 어떤 인상과 잔상들은 굉장히 뭔가 뜨거운 곳이었고 내 마음 속에 뭔가 그 은혜가 막 솟아나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자리, 매캐하고 현기증이 날 만큼 굉장히 답답한 자리라는 그런 선입견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복,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걸터 앉아 있는 영적인 그 문가를 다시 한번 박차하고 내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나름 합리적인 신앙생활 같지만, 깨어있는 신앙생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그곳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행운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시면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유두고 럭키가이가 아니라 복 있는 성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십자가에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걸터 앉아 있습니까? 이제 그곳에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은혜 주시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걸터있는 자리에서 이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나아갑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걸터 앉아 계십니까? 어디쯤에 걸터 앉아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영적으로 걸터 앉아있는 그곳에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로 그곳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 기뻐하는 곳입니까? 정말로 그곳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식이 충만한 곳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곳에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더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매캐하고 현기증이 날 만큼 답답할 것 같은 그곳일 것 같지만 그곳에 주님의 분명한 생명의 역사가 행운이 아니라 복으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걸터 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결단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걸터 앉아있는 영적인 자리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곳이 정말로 은혜의 자리인가?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는 자리인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만의 적당한 거리에서 다시 한번 거리를 좁혀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곳에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는 우리들의 배부름을 위한 자리가 아니요,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배부른 자리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며 그 귀하신 은혜로 배부른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서 운 좋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에 충만한 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충만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영적으로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자세를 바꾸며 고상한 척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곳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있는 영적으로 축복된 자리인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곳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샘솟는 자리인가를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캐하고 현기증 나는 답답한 자리일 것 같은 주님과 가까운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소생함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와 위로의 축복과 영원한 영생의 비밀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오늘 참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걸터앉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 희생하고 섬기며 우리들의 에너지를 쏟아낼 것 같지만 오히려 생명의 역사가 그득한 그곳에 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와 또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